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서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앞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힘쓰고 개발해야 될 것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인물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참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어떤 한 인물에 대한 한 사건,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도 시간적인 터울이 너무 길어서,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40세까지 왕궁에서 살았더라. 그게 다예요. 그리고 잘못해서 쫓겨나서 40세부터 80세까지 말 못하는 짐승과 함께 광야에 살았더라. 이게 다예요. 우리의 인생의 80년의 세월을 모세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데 왕궁에 사는 것, 말 못하는 짐승과 함께 광야에 사는 것, 딸랑 요 내용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어떻게 교훈을 얻고 뭔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의 스토리는 보면 젊은 시절부터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사고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대처하는 방식이나 이거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다윗이란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의 영적인 안내서와 같은 참 교훈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즐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물에 향하신 설계와 계획이 뭐였으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만들어 가시는가, 이런 걸 보는 건 참 좋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좋은 롤 모델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성공하면 또 성공한 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지를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실정과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들에게 유용한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되뇌어 볼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도 우리가 힘쓰고 개발해야 될 것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개발할 게 뭐냐? 지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황금, 소금, 지금이 있는데 지금이 누구에게나 주어졌으며,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 현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대 반지, 그죠?
J.R.R. 톨킨이 말했던 것처럼, 반지의 제왕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반지, 욕망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인간이 포기를 못해요. 놔야 되는데, 부셔뜨려야 되는데 부셔뜨리지 못해요. 이 절대 반지가 있다는 거죠. 이 제약 속에 우리가 산다는 거죠. 이 제약 속에서 올바른 선택하는 거 쉽지 않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활동하고 역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이란 열매 맺고 싶고, 여러분 희락이란 열매 맺고, 이게 아니라 그 속에 희락도 있고 절제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이 9가지가 다 맺혀져서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간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한다고 되느냐? 아니라고죠. 우리 안에 그 포기 못하는 절대 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9가지 열매를 어떤 식으로 맺게 하냐면, 환난이라는 광야, 시험이라는 광야, 눈물이라는 광야를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그 열매를, 그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껏 교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걸 안 배웠어요. 안 배우고 뭐 하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느냐? 어떻게 하면 만사 형통하느냐? 이런 세상적인 기복만 배우고 교회가 이걸 증거하다 보니까 오늘날 그거에 대한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진짜 가르쳐야 될 건 안 가르치고, 그저 세상적인 복만 누리면 할렐루야 아멘이니 이 얘기만 하다 보니, 여러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무지했어요.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요, 성경이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이 뭐라고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그거 있어야 되고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심 두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힘쓰면, 내가 그 성품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면 뭐가 되냐? 네가 그렇게 요구하는 거, 네가 그렇게 받고 싶은 거, 나머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돈도 따라오고요, 물질도 따라오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없는 은혜와 능력도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따라온 옵션, 그 옵션만 보고 그거 되기만 원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난주에 했습니다. 하지만 뭐냐? 그게 맞는데, 그게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뭐가 있다? 포기 못하는 절대 반지가 있더라. 이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지난주는 안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걸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했을까요? 쉽게 말해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반지가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욕망을 포기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 뭐냐? 우리 인생길에 뭐가 있더라? 광야가 있더라.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있더라. 고통의 광야, 시련의 광야가 있더라. 고난과 역경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그제서야 우리가 그 성령의 성품을 배우고 간다는 거예요. 자, 이 원리가 지금 오늘 다윗의 스토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사건 사고가 났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수술받고 빨리 퇴원하자. 퇴원하면 다 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관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수술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재활훈련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하여튼 퇴원을 하고 지난주 목요일 날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주는 약이니까 그때마다 먹으라 그래서 먹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쯤에 약이 떨어지고 저녁부터 막 통증이 오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 전만 하더라도 물론 처음에 병원에서 퇴원할 땐 좀 아팠죠. 아프고 어려웠는데 차츰차츰 여기서 재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없을 때 저는 여기 평일날 여기 오거든요. 한 바퀴 이렇게 돌면 한 40m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돌다 보니까 뭐 한 하루에 3바퀴씩 5바퀴씩 몸 컨디션이 오면 한 15바퀴씩 돌다가 그 다음날 몸살 나고 막 이랬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반복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 뭐 금방 낫겠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약이 딱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너무 아픈 거예요. 한 3, 4일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간호사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약 떨어지면 아마 아프실 거예요. 그때 뭐 타이레놀 같은 거 사서 드시면 됩니다. 이 생각이 나서 이제 제가 약을 먹었습니다. 지난주 주일까지 먹었어요. 먹으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약 기운에 의지해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계속 먹는 거는 내 몸에도 안 좋겠다 싶어서 월요일날 딱 끊었어요. 끊었는데 그때부터 또 아픈 거예요. 아픈데 한번 참아보자. 뭐 새벽 기도도 없는데 뭐 잠을 설치더라도 약 없이 한번 내 몸 스스로 한번 이겨보자 해서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약을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는데 문제는 약을 안 먹으니까 약 기운이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재활을 해도 이제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이게 이제 걸어도요. 너무 이제 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마디마디 아파와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다시 기초로 처음 돌아갔어요. 병원 처음 퇴원했을 때 단계로 돌아가서 제 스스로 이제 물리치료를 하면서 이제 뭐 15바퀴 이건 이제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뭐 하느냐. 이제 한 바퀴만 돌고 또 이렇게 체조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 연습하고 이러면서 이제 단계 이제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재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예수 믿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바뀝니다. 누가 바뀔까요? 내가 바뀌어요.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를 나옵니다. 그동안 안 사귀었던 교인들과 만나요. 신앙생활해요. 처음에는 그게 좋아요.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나를 기억해주고 환영해주니까 그것도 기분 좋아요. 인정해주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은 가정, 똑같은 직장, 똑같은 세상, 나를 둘러싼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면 뭔가 언밸런스해요. 뭔가 낯설어요. 그전에는 똑같은 세상이었는데 바뀐 게 누가 바뀌었죠? 바뀐 건 내가 바뀐 거예요. 그러나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원래 그대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가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해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변화된 내 삶이, 변화된 나의 신앙이 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신앙이 뿌리가 내려지기까지 여러분 영적인 재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또다시 옛날에는 약기운을 했다면 이제 그 약기운도 떨어지면 또다시 처음부터 단계 밟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세월의 여러분 신앙의 훈련과 광야의 생활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이 지금 이제 뭐냐? 노년입니다. 이제 장년과 노년 사이에 있는 지금 세월이에요. 청소년 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때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겪어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잘 됐습니다. 이제 장년과 노년이라는 이 세월에 여기 왔어요. 이 세월이 왔을 때 자, 모든 치세가 여러분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참 신기한 건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게 잘 되고 평안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시험이 옵니다. 오늘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갑자기 무슨 생각을 가지냐? 인구조사를 해라. 이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 볼까요? 자, 24장 10절을 읽었는데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보면 아이러니한 신학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지? 좀 이 단어가 조금 껄끄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역대기 기자는 2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역대상은 사단이 했다.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지난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때 봤던 구절이죠. 예수님을 시험 받을 때 내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사단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양받았다 그랬어요. 얼마 동안 이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누렸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얼마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그 이유는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멋있는 표현인데 이게 딴 게 아니라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사실은 이 세상을 부여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올바른 선택하는 거 쉽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똑같아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얼마 동안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단의 꿰매에 빠진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충동질해서 뭐하냐?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사단이 사용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면 책임성이 없다? 아니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일을 하도록 허용했으나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응당 여러분 다윗이 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그죠? 뱀의 유혹으로 넘어져서 먹지 말라는 서당과를 따먹음으로 그로 인하여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심지어 뱀에게도 그 책임을 물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라 해서 오늘날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 인구조사를 하려면 경상도보다 조금 큰 여러분 그 국가를 가졌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인구조사를 하려면요 최소한 9개월에서 정확하게는 9개월 20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럼 다윗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뭔가 자기가 이 나라를 치세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잘 다스려서 내가 참 왕으로서 얼마나 내가 잘했으면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공로의식과 이 교만함이 한 9월 20일간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깨닫죠. 아이고 내가 범죄했구나. 범죄했구나. 깨닫게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갓 선지자를 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걸 미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죠?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찾아가서 네가 세 가지 선택해라. 무슨 선택요? 7년 기근을 만날 것이냐 3개월 동안 적들로 인해서 피해 다닐 것이냐 유배 생활할 것이냐 사흘 동안 전염병에 갈 것이냐 또 다른 종류의 광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단으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자 결국 이걸 통하여 세 종류의 광야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세 종류의 광야 중에 다윗이 뭐랍니까?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진노의 손길에서 빠지기를 원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진노 사흘이니까 3일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뭐 좀 7년 이것도 힘들고 3개월 이것도 좀 세월이겠죠. 가장 기간적으로 볼 때 3일이 가장 짧겠다 싶기도 하고 또 전염병이면 보통 이거는 그저 책임성에 있어서도 여러분 지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전염병을 선택하죠. 그런데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그 죄의 값이 너무나 잔혹합니다. 그죠? 15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7만 명.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7만 명을 그려보세요. 그릴 수 있어요? 헤아릴 수 없는 숫자예요. 그죠? 그걸 보았던 다윗이 헐레부터 겁을 냅니다. 17절에 저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되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문제가 내 때문인데 왜 내 백성을 치십니까? 라고 말해요. 그것도 7만 명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뭘 알게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목회로 적용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원래 이제 아까도 말했죠. 하반기 100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합시다. 그러면 100명이 와요.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참 목회를 잘하네 이러면서 그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단 말이죠. 다윗도 보세요. 그동안 치세를 잘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명성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좀 뭐 공로식도 가지고 자랑도 하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가진다고 그게 세상 다른 왕들은 이것보다 더한데 그럴 수 있잖아요. 보통 옛날에는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군사력을 알기 위해서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고 두 번째는 인구조사를 왜 하냐? 세금을 거두려고. 이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돈도 많이 거두고 내가 그만큼 군사력도 있고 한 나라 왕으로서 이 정도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 앞에서 지금 7만 명이 죽어요. 헐레부터 놀랍니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거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해요. 소년 다윗 될 때와 지금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장년이에요. 장년과 노년의 시대를 살아간 다윗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달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이걸 잘 비교해야 돼요. 설교 제목이 우리가 힘쓰고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는 뭐냐? 현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선택을 잘하라. 선택을 잘하려면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 반지 욕구가 있다. 이걸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힘써야 된다. 하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광야 활동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 했는데 똑같아요. 다윗도 보세요. 잘 안 되니까 여러분 7만 명이라는 광야를 경험하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여러분 노년에 장년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신앙의 패러독스입니다. 무슨 말이야? 패러독스가 뭐냐? 역설이라는 거죠. 역설의 은혜입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 순종을 통하여 이 순종도요 여기에 뭐가 첨가돼요? 나의 헌신과 시간과 노력과 애씀과 눈물과 땀 흘림과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교단이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 그 말에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나는 가만히 있고 누워있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린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노력과 눈물과 수고가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말년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만큼 이뤘네. 그러니 내가 난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패러독스 뭐냐? 이 모든 것이 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이 빼앗아가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이 스스로 자구하고 만족하려고 하다가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세요? 이게 좀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이해하기 편하도록
예화를 하나 듣게요. 저희 교회가 여기 이제 이사 오면서 여기가 원래 구두 공장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노예 가면 두 장로님이 계세요. 두 장로님이 저마다 말해요. 우리 교회 이 양화진 교회 자기들이 지었대요. 두 분이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두 분이 다 자기가 했대요. 한 분은 이름은 내가 말하긴 그렇습니다. 한 분은 우리 교회 설계하신 분이에요. 한 분은 그 설계를 바탕으로 노동자를 불러서 일을 시킨 분이에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자기들이 다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했대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둘 다 맞죠, 뭐 그죠? 설계한 사람도 맞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일한 것도 맞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해 봅시다. 누가 우리 교회를 지었냐? 여러분 설계한 사람이에요. 그죠? 설계대로 나머지 일꾼들은 뭐 한 거죠? 설계도를 따라서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그것을 설계하는 인생이 그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요. 우리 삶을 설계를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설계대로 우리가 지워져 가고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게으르면, 여러분 게으르면 공사를 이렇게 하고 다 지었는데 막 창틈에 비가 새고 막 썩은 냄새가 나고 이래요.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둘 다 책임이 있습니다. 설계자를 먼저 따지겠죠. 설계 제대로 했냐 따지겠고, 두 번째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공사 똑바로 했느냐, 대충 했냐, 이렇게 따집니다. 세상은 그래서 두 가지를 보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인생길을 봤을 때 우리 삶에 있어서의 설계,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 선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내 인생길에 삐딱함이 있거나 문제가 생긴다. 그건 결국은 뭐냐? 설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누구 문제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열심을 붓지 못하고, 내가 헌신하지 못해서, 그죠? 설계대로 안 하고, 그 설계보다는 요게 좀 더 나을 거야. 아이고 이게 설계보다는 이 건축 이게 꼬라지 보기 싫은데 이 기둥 없앴으면 좋겠어. 없애버리면 무너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설계도 중요하고 그 설계대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과정대로 만들어가느냐 안 가느냐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과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가서 순종을 통해 그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자만하고 있어요. 내가 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죠. 자기 인생과 이 나라를 설계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 사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기는 그 설계도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래서 그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셨고, 역사 속에 다윗이란 인물이 여러분 왕 중의 왕으로서의 인물로서 남기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느냐? 너는 지금 이 장년이 되었을 때 너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은 뭐냐? 신앙의 패러독스란 거예요. 역설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했으나, 내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로다. 여러분 이게 머리로만 이해되면 안 되고 이게 가슴으로 이해돼야 돼요. 이게 이 신앙의 수준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수준에까지 못 가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7만 명이라는 희생의 광야를 걷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교훈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인생은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다윗도 못 이겼습니다. 우리도 못 이깁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기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왜 메시아가 되시냐? 유일하게 인간으로 오셔서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환상이 있어요. 이상이 있어요. 뭐냐?
아니 죄를 지을 때 보면 다윗을 보면서 아니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런 죄를 안 지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오해입니다. 처음부터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후회하지. 결국 우리 인생은 뭐냐?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면 안 돼요. 뭐 신앙의 완벽함, 완벽주의, 여러분 그건 잘못된 교훈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한번 볼까요? 사단이 세 가지 전략으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범죄를 보세요. 밧세바와 여러분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첫 번째 안목의 전목이에요. 그죠? 벗은 여자의 몸을 보면서 여러분 성적인 유혹, 안목의 정욕이 있었죠. 그러니 자연히 육신의 정욕으로까지 빠졌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의 합작품으로 범죄함을 젊은 시절에 넘어지게 되었죠. 오늘 여러분 인구조사는 뭘까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가 지금까지 이 역할을 했고 내가 했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여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예, 어디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을 누가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서부터 왔다? 마귀가 왔다. 마귀는 우리를 세 가지 전략으로 공격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특히 노년을 장년을 살아가시는 우리 어른들 조심하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실패한 분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성공이라는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말이야 여기까지 내가 살았는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때만이냐? 성경을 안 볼까요? 태고시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핵심 잠깐만요. 여기서 핵심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혹 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눈이 확 뒤집어지자 어떻게 뒤집어졌느냐? 6절입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죠?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략, 성욕과 식욕이죠. 그죠? 그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이죠.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셨으나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나 정작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길 수 있느냐? 아니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반지를 포기를 못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있더라. 시련의 광야가 있고 고난의 광야가 있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지만 다윗이 잘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7만 명이 여러분이 눈을 감고 7만 명을 머리 숫자로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숫자가 죽자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차라리 백성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나와 우리 집안을 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하시고
내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번째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회개의 종교입니다. 뭐 그래 죄가 많아서 교회 와서 회개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죄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자고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왜 당신은 처음부터 그걸 죄를 짓지만, 아니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가 필요한 거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7만 명이 죽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도 경험하고, 몸도 치식을 경험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의 장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더라.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할까요? 다윗이 왜 역사적으로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윗은 왕 중의 왕이라는 평가를 받을까요? 다윗의 업적과 위대한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간 거예요. 화려한 건축보다 눈물로서, 상한 심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국류를 구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오늘날 존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 마지막을 읽잖아요. 사무엘이 상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 여인의 애기 없음, 한나가 눈물 섞인 한 맺힌 기도로 사무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셔서 그 아이에게 응답해 주시죠. 끝은 뭘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 눈물 어린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때 올바른 선택과 기준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나? 그러나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진다. 이걸 누가 아신다?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속죄의 방법을 열어두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하고 나갈 때, 눈물로 호소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용서하심과 회복과 눈물과 치료와 여러분 다시 세우심과 응답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수준까지 우리도 그 수준까지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거는 내 업적과 성취가 아니에요. 그 업적들은 여러분 다 누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죠? 나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회개하고, 이 회개가 쪽팔림과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서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시고 고침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